할렐루야.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드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지존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하늘 보좌 위에 온 밤 다해 찬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거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박약한 거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온전한 모습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롭게 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3절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지은 많은 죄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이 일들을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즘 저희들의 생활은 여전히 질병과 불안함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들인데 많은 일들의 무게감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이 일에 협력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위로로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두바이와 한국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비전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치료와 위로로 평안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일을 함께 겪고 있는 저희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붙드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고 합당하신 친구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의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항상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듯이 저희와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한없는 아버지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모든 쓸 것과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배운 바울처럼 또한 겸손하게 매일 죽기를 바랐던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시며 지치지 않는 영의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먹으며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영환 집사님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또 주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팔 벌려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가슴을 모아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벌려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목회비전 기억하시죠?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여러분,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정말 다른 데 가지 못하니까 이 골방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또 가까이 하십니다. 지난번 우리 3월 달에 4주에 걸쳐서 우리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죠. 뭐 중동 지역이라 하기는 그렇고 우리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있었던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와이미션 함께 배우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2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4주 연달아 잘 참석하셔서 수료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우기야 장로님과 간호사님 이 광고 다 마치시고 또 제가 여기서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 증서는 제가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비전을 가지고 가시기를 또 기원합니다. 내일 모레 바라카 예배의 11일 일요일 저녁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 예배로 함께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또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윤영순 목사님께서 또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과 아스알카이마에 정기적인 진단을 가시는데 이렇게 이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월말에 섬기기로 했는데 좀
좀 바꿔서 이번 주에 바라카 예배 설교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바라카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손 모아 주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귀한 선교의 보고지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Y미션이 수료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2번 계속 광고해 드린 대로 12월 월요일부터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 시간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원래는 제가 비전 통독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 우편으로 또 받고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했었던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 있죠. 그래서 그 교재를 위주로 하되 비전 통독 세미나에 들어있는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함께 복합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90일 통독 세미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미 또 90일 동안 성경 읽으셨던 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참여하면서 어떤 분은 제가 이 비전 통독 세미나의 저자이자 강사이신 그 목사님의 그 이력을 봤더니 신약을 1500번 읽고요 구약을 500번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아직 그렇게 나이 많으시지 않은데 성경과 더불어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1년에 2번 읽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1년 정도 해서 한 번 정도 읽었는데 이번에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Y미션 수료증 수여하는 그런 시간이겠습니다. 우계 장로님과 간웅 집사님이신데 제가 수료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계 장로님 또 앞에서 잘 받으시는 것처럼 쓰시고 이 내용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우기하 위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 연합 Y미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7일 4개 교회 연합 교회 다 있고 그리고 성명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입니다. 제가 수료증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수료증이 반갑습니다. 우계 장로님 정말 축하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간웅 집사님이십니다. 간웅 집사님, 수료증 간웅. 이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 연합 Y미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7일 4개 교회 연합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자, 박수 쳐주십시오. 우리 간웅 집사님도 수료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은 제가 주중이라도 꼭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 세미나 끝내도 우리가 수료증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성경 통독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살바를 일러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심령이 목토밭으로 기경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질 때 정말 30배, 90배, 100배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들이죠. 그것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믿음은 역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즉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소망은 어떤 것이냐? 인내와 짝을 이룹니다. 소망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내라는 것이죠. 소망이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랑은요? 사랑은 수고와 함께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요, 흔히 이제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또 그래서 이제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수고로움이다, 사랑의 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직역을 하자면 구타당할 때 그 구타, 매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에서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격한 표현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까지 동반하는 고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가 확장되었는데요. 영어로는 그것을 레이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버보다 러브죠. 자, 그러니까 사랑은 피곤함을 동반하는 그런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 가수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라는 곡에서 그것을 이렇게 또 노래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필도 아마 이 사랑을 조금은 알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정도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처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처절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애정을 쏟아부었던 제자들 모두에게 결국 배신당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했던 그 수고로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매질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주 너덜너덜해진 그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처절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것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정말 처절한 사랑이죠. 누가 이런 처절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처절한 사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런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그 모습을 마치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뒤에 소개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죠.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랑, 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낮은 자가 되어서 천한 노동을 그렇게 해주는 사랑, 내일 당장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곳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슬픈 사랑의 의식이 여러분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 성만찬 바로 그 앞에서 진행된 것이었죠. 다른 복음서에는 성만찬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는 한 단어로 그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은 1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했는데 끝까지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도 끝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그 말은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끝이란 예수님에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까지라는 얘기할 때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음까지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절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전제된 사랑이 어떻게 낭만적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보기에는 낭만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본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데 낭만적입니까? 여러분 그건 실제죠.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요즘엔요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낭만적인 사랑만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셔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품어주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처절한 사랑은 절대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셨고요.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면요, 너무나 우리가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이 도대체 뭔데 얘기하죠. 아무튼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너무 식상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달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다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시작돼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긴 말씀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하셨던 연설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을 위한 그런 교훈이었죠. 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하는데, 이 돌아가실 때라는 게 언제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남기고 싶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첫 교훈은 무엇이었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충격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말씀보다 행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막 항변을 하죠. 저항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여러분 다음 주 본문 15절에 나오죠. 곧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이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섬기는 사랑을 하라는 뜻이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네? 주거니 받거니 되게 계산적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철저하게 거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직접적인 보상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내가 베푼 그 선행이 이렇게 드러나 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선행으로 자기 스스로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알고 보면 나도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어떤 보답을 그분이 원하셨나요? 아니죠.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 사랑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처절할 만큼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무슨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그 영생과 맞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분, 조금만 주님을 잘 찬양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 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들이댄다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을 드려야 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사랑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세상을 다 줄 것 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내일이면 탁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제 아빠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마 물어보면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마저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그럼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6월절 만찬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직하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이는 그 사람이 이 정도라면 우리들의 사랑은 정말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신의가 있거나 또 충성된 존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원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모성애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성애의 근본적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식입니다. 나에 대한 연장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성애도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함부로 대하고요. 심지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모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 한국의 이 자녀 교육이 잘못되는 것도 아주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그 모성애가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는요, 부모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떤가? 그 애들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무서워서 애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실은요, 그 치맛바람, 엄마들이 그 자식에 대한 그 지나친 사랑이 여러분 학교 교육까지 다 망쳐버렸죠. 여러분, 그런 모성애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요, 애국심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는요, 대단히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타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애국심이죠. 국가 이기주의가 요즘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때가 역사에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애국심을 또 얼마나 잘 이용합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그럴 때는요, 윤리와 어떤 정직의 개념을 다 잃어버렸던 그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나 유럽, 저 또 가까운 일본, 그리고 국내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애국심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막 선동하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온갖 속임수 또 거짓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는지 우리들이 계속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국제사회가 이토록 무섭게 국수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요, 큰 충격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애국이라는 명목하에요, 기독교인들마저 거리에 나와서 비방하고 막 폭언을 일삼고 그리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막 분노하는, 이것을 표출하는 이 모습에 정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행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좌파 우파 얘기를 할 때 제가 우파니 좌파니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죠. 특별히 신안반도에 있었던 전남 신안의 그 증도에서 6.25 당시 그 바로 이후에 복음전도 활동을 하셨던 그 문중경 선교사님의 그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청년들을 사랑했을 때 이쪽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람들이 그들은 공산주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을 때 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예수주의자다.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자들에서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어떻게 좌파 우파 나면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마치 마귀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배타적인 애국심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이 편향적인 민족애가 보편적 사랑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랑이 바로 가룟 유다의 애국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애국심이라는 포장으로 철저하게 진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등장하죠. 본문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대교의 부활을 위해서 폭력과 전쟁도 불사하는 우리가 바로 열심당인데 유다가 그 일원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의 내면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유다 자신의 그 애국심이 올바른 사랑이다,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망이 정말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도 유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때가 그때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애국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국, 곧 나라 사랑, 이게 올바른 사랑입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였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점을 제발 잘 구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잘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런 자유를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요로움, 그런 애국심, 그런 자유는요, 도리어 의로움과 선함으로 포장된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불의함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악의 가식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행으로 포장된 가식적인 악이 여러분 더 무서운 거죠. 애국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유다의 경우도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 돈사랑, 여러분 이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자신의 내면에 있던 자기 이기적인 그 돈 사랑과 그 욕구가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구나. 애국심과는 다른 인류 보편적인 사랑이고 또 로마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 구원에 대한 그런 엄청난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점차 알게 되면서 크게 실망합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개혁과 투쟁을 통한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에 대한 나라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임을 알게 되면서 그가 실망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사랑이죠. 돈 사랑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넣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 거기에 마귀가 거처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적들의 손에 넘기게 되면 예수님도 결국 자신의 권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다가 착각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배교, 배신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 아집, 예수님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절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죽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유다의 배신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미운 마음에 그의 발을 씻기면서 살짝 꼬집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밉습니까? 3년 동안이나 계속 신뢰해주고 재정도 이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동일한 사랑 같이 베풀었어요. 근데 스승인 자신을 배반하더니, 하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유다의 발도 사랑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의하면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주셨습니다.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가 들어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에게 애국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된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가로막는 사랑의 모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대한 사랑이 다른 한쪽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효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가르치는 그런 애국, 유교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가 가르치는 애국, 효성,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식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거든요.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칩니다. 군대에서도 연인에 대한 사랑이 삐뚤어지니까 인생 정말 망할 각오를 하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탈영이죠, 탈영.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무슬림들 역시 가족에 대한 사랑, 사실 두려움이 더 큰데 그런 집단적인 사람에 대한, 가까운 사람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뿐이겠습니까? 돈 사랑, 주식 사랑, 술 사랑,
여러분 뭐 게임 사랑, 쾌락 사랑, 이 등등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즐길 게 더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결국은 모순됩니다. 대척점에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 박힌 그런 처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배신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찢기시기까지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다 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되느냐?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써야 되느냐? 왜 때리면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죽는 것 같지만 영생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정의로움도 어떤 권세도 어떤 논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랑에 신뢰하고 빠지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연인에 대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기를 바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간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에 기대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많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낮아지며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희생하는 사랑 나를 떼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희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원하느냐 날마다 날마다 듣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여전히 정말만 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지는 나를 사랑한 일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련하게 나오는 내 모습입니다. 확실한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수를 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그 사랑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위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헌신이 고백되어짐을 알고 하나님의 물질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물질로, 주님이 우리 주신 건강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바치며 천국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 우리도 주의 성령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어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행함과 결단과 그 의지와 관계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또한 내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